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출애굽 시대와 비교하면서 현재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곳에서도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은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자기의 앞에 에스겔 앞에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물으려 왔는가? 그들이 뭔가 하나님께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궁금함을 가지고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거냐면은 3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물으려고 왔느냐?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고 묻고자 하는 거 내가 듣지 않겠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여 왔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걸 용납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답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해 주기를 거부하신다는 거죠. 이 말 안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할 자격조차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가려고 가는데 만나주지도 않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데 무릎 꿇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팔 벌려서 만나주시고 용납해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해도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상태를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죄악을 마음에 들이고 자기 우상을 자기 눈앞에 두고 그리고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나오는 자를 내가 친히 응답한다. 그래서 그들로 논란과 감개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나온 그 유혹을 받고 나온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그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또 말을 해주면 그 말대로 따라가 봐라. 그들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죄악에 거치는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마치 점치듯 전보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것. 예전에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막 그렇게 많이 나간 적이 있죠. 얼마나 많이 잘못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었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도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는 용납하지 않겠다. 도대체 그들의 태도가 어떤 걸까요? 현재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 그들은 엄청난 큰 심판을 면했어요.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세 번째 에스겔 예루살렘 침공 때 그 나라에 엄청난 성전마저 완전히 다 이 침노를 당하는 그런 성전마저 파괴되는 엄청난 그 일을 이스라엘이 겪었는데 그 유다가 거기서는 빠져나와서 이 바벨론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처참한 광경은 보지 않았지만 근데 이 사람들 역시 선에서 여기 온 건가? 그게 아니에요. 선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셔서 그 처참한 것을 보지는 않게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깨끗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7절에 보면은 6절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누구한테 한 말이죠? 이게 모세와 함께 나온 출애굽 1세대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줄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7절 보면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르리라 말씀하셨는데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축복, 이걸 주기로 작정되었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게 있죠. 우상을 버려라. 근데 그 우상이요, 어떤 우상이냐?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 여러분, 눈을 끄는 바 가증한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뭔가 보고 싶어 해요. 근데 눈에 끌리는 거. 그게 우상이 자꾸 눈에 끌려요. 마음에 계속 끌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그렇게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리라 하였노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끌어내왔지만 가장 큰 문제거리는 그 백성들의 큰 문제거리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끌고 그들의 육신의 마음을 끌어가고 그들의 눈을 끌어가는 것. 눈길을 자꾸 그쪽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 내가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이 끌리니까 보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가증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TV, 영화, 온 세상이 이 가증한 것들로 넘치고 또 넘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과 그 다음에 애굽의 우상 숭배,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예요. 애굽에는 많은 라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음란하다는 거죠.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가나안의 페스티벌을 벌이면서 종교적 축제를 벌이면서 거기에 사창가를 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출하면서 그것을 자기 민족의 축제로 8월 15일 뭐 몇 월 며칠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날을 정해가지고 페스티벌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마디그라 축제, 동성애 축제를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듯이 이런 페스티벌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거 뭐야 이러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신을 숭배하는 게 음탕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손잡고 나와가지고 그 페스티벌 자기들의 민족의 전통이라고 하니까 그 손잡고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재밌어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일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뭐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그 정말 앞에 보면 좀 남사스러운 것들을 갖고 나오는데 아이들 어른 할 것도 없이 팬티 입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거 좋다고 보면서 자기 민족의 민속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느끼지 않느냐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왜? 우리 옛날 조선 때부터 이런 거 해왔고 이게 우리 생활 습관이고 이게 전통이고 힌두교라든지 이런 데 사당에 가보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불교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이 그런 줄 아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우리 민족 가운데서 내려왔던 조상숭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뭡니까? 그런 그 민속적인 것들 중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죄. 그런데 그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당연한 줄로 알고 있죠.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거를 이스라엘이 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눈이 그쪽으로 가고, 오늘날 그 일들이 TV에서 얼마나 일어납니까? TV에서 수많은 이 프리메이슨 뭡니까? 이러한 그 상징들을 갖다 놓고 이 눈 하나 보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전시한 이런 거 갖다 놓고 격자무늬 갖다 놓고 그 뒤에는 사단 숭배하는 악마의 그런 사단의 어떤 이런 그 장식들, 그런 상징적인 걸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뭐 합니까? 음란한 춤을 추고 음란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같이 동조하면서 막 이러는데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신을 숭배하고.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심지어 크리스천들까지도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이 누굽니까? 이게 사탄 숭배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 유명한 가수들이나 걸그룹들, 이런 그 그룹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상징 돈을 지원해주고, 옛날에 강남스타일 그거 할 때 보니까 눈 하나씩 다 그린 거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시안을. 우리 민족과 전시안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인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는, 트렌드로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뒷배경이 있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미디어를 장악한 사람들이 세계를 종교적으로 음탕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음란한 것들을 내보내면서 그 뒷배경으로는 사단 숭배적인 상징력을 갖다 놓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가 뭘까요? 그게 사단 숭배입니다. 마음을 끌고 눈을 끄는 것. 특별히 청소년들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는 문화가 되어서 그런 거 당연한 줄 알고, 크리스찬 청소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사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즐기고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 뭘 물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대답하는 걸 내가 용납하겠느냐? 너희들이 내게 묻는 걸 내가 용납하겠느냐?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에스겔에게 그들을 심판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려느냐? 4절에 그들과 싸우지도 말아라. 그들과 논쟁하지도 말아라.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을 끌고 눈을 끄는 가증한 것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물으려고 오고, 어떤 선지자들은 그들의 묻는 물음에 유혹받아서 또 말해주고, 그들은 그거 좋다고 받아들여가 가지고 이러한 그 혼합주의적 신앙.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려고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에게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런 음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에게 결정된 축복이 누구에게로 갈까요? 그 세대에 안 갑니다. 누구에게 가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거를 못 누리고, 그래서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송세월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다고요? 그들 죽을 때까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그냥 하나씩 죽어요. 그럼 그들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거짓 것을 숭상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그렇게 늘 따라가다가,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이제 끌려왔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3차에 걸려 끌려오는데, 그런데 끌려는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다시 돌아갈 거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해요. 계속 누누이 말씀해요. 신명기에서도 말해요. 다시 돌아갈 거다. 다시 돌아갈 거다. 너희들이 범죄하여 끌려온 땅에서 거기서 목석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할 거다. 마리아는 다시 돌아온다. 계속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언제 돌아와요? 누가? 자기들은 못 돌아와요. 끌려간 그들은 못 돌아와요. 그래서 70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제 1살 된 애가 70살 될 때까지 못 돌아와요. 1살 된 애가 끌려갔겠어요? 뭐 모르죠. 그들은 100% 못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누가 들어가요? 그들의 후손이. 똑같죠. 출애굽했을 때 처음 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우리 자녀들, 그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던 자녀들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그나마 40년이에요. 그나마 40년. 그리고 그 어른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서 돌아옵니까? 새롭게 되어 돌아옵니다. 나중에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명령만 내리세요. 우리가 건너가겠습니다. 만약 당신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 우리가 처리할 겁니다. 하면서 명령만 내리시라고. 그들의 조상들의, 그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너졌으며 어떻게 해서 못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래서 40년을 왜 허송세월했는지 그들이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기간 가운데 새롭게 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도 7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70년이. 하나님께서 그들 다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뭐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죽어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언제 죽을래? 빨리 좀 죽어. 그래야지 네가 없어져야지 다른 사람이 오지. 얼른 죽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더러운 끌리는 것들과 그들을 유혹하고 우리 자신을 끌어가고 있는 그런 정욕과 또 이 인간의 나에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이 속성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를 벗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스톱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거 주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잔뜩 준비해 놓은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주고 싶은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유혹을 받으며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죄악을 품고 눈에 끌리는 대로 살고 몸이 끌리는 대로 가고 더러운 우상과 함께 연합이 되고 그들과 친구가 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이 세상의 쾌락을 즐겨가면서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손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해놓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준 게 있는데 그게 그들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디 갔나요 이 말씀이? 11절 보면은 10절 11절 보면은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자,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렀다. 애굽 땅에서 나오면은 어디에서 나온 건 줄 아세요? 이게 애굽의 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의 법. 애굽법 더 이상 따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나 지키는 겁니까? 오늘날 주일 아무나 지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지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을 그냥 막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아무렇게나 해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어디 가야 되면 뭐 필요 없고 거기 가서 적당하게 하지 뭐 잠깐 한 1시간 동안 거기서 몇 분 동안 뭐 하고 그 다음에 내 볼 일 다 보지.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요? 그게 주일을 드리는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했냐면은 안식일을 줬다는 겁니다. 아무나 갔나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그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선물이죠. 그것이 있는 사람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주의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키자. 그 선물이 그 다음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인이 뭐냐? 우리가 주님의 나를 지키는 건데 근데 여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내 규례를 줬다는 거예요. 법을 줬습니다. 여러분, 법이 어떤 법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생명을 얻을 살아나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공산주의법 어때요? 공산주의법. 그 법 속에서 살고 싶어요?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이 북한이나 또 중국, 이젠 중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자유 없이 언제 내 재산 뺏길지 모르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런 독재적인 그 법 아래서 우리가 살고 싶냐고요. 자유민주주의인 이유는 뭡니까?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좋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자기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 모든 자유를 누리면서 그 질서를 지키면서 그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의 법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 이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고. 호주법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정말로 다 죽게 생기니까 호주에서 그냥 지원금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일을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 사회복지가 좋습니까? 그만큼 가능하니까, 그만큼 줄 수 있는 나라니까 또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실컷 싸놓고 주지도 않는 나라도 있죠. 법이 그걸 못하게 만드니까. 마지막 시대는 법을 바꾼다잖아요. 대한민국 법을 막 바꾸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좋은 법을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하면 되는데 그거를 바꿔버려가지고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하고 복음 위에 세워지고 있는 그런 법들을 오늘날 전 세계에서 다 무너뜨리고, 잘못된 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억압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면 우리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율례를, 이 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법을 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지금 눈에 끌리는 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죽는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이제 월요일입니다. 일을 하는 첫 번째 날인데요.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그냥 지나가는 일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무의미하게 마치 얼렁 죽어야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받지 하는 것처럼 그런 무의미한 그러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비해 놓으신 그 귀한 선물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그분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한 주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니